이삭의 평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평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 한 개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인에게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경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특별한 은혜다. 특별한 은총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이 삶을 보는데, 이 이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그의 아들 야곱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큰 굴곡이 없습니다. 큰 풍랑이 없습니다. 평탄했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의 이 삶은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주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슨 임팩트 있는 어떤 큰 사건들은 거의 없어요. 어떤 임팩트 있는 큰 사건들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들 야곱과 비교해서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이 이 소돔성에 사는데 전쟁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집에서 있는 하인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곳에 샬롬 평강의 그 제사장을 만나는 아주 놀라운 체험도 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하늘나라를 보고 천사들도 보고 또 어떨 때는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등 아주 임팩트 있는 그러한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런 체험이 없어요. 그런 체험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데, 평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이 평범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어떤 큰 임팩트 없이 평범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은총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일을 할 때, 그는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았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시킵니다. 너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네가 직접 가서 아내감을 보고 고르라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데려오라 그래요. 여러분, 제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안경이 좋아도 나하고 도수가 안 맞으면 그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이 볼 때 괜찮은 여인으로 보여도 이삭의 눈에는 전혀 눈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정된 이런 방식 앞에서 이삭의 행동이 참으로 중요해요. 결정된 이렇게 결정해 놨는데 이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기서 보면은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여기 원어 시브리어 보니까 수아흐로 쓰여져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들에 나가서 뭐 어떻게 생긴 여자가 올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를 가리켜요. 기도하다를 가리킨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피곤합니다. 쉬고 싶지요, 누구나. 그런데 그는 들에 나가서 아내가 될 여인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종이 가서 어떤 여인을 데리고 올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가 정해버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이것은 이삭은 이 자기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자기가 어떤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할 때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떤 일을 추구할 때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살은 이삭의 삶을 하나님은 평탄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간절히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누가 병이 났어요. 그러면 이 병 고침을 위해서 뭐 금식도 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치료를 구하는 거 필요하고, 또는 마음에 답답함, 어떤 불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문제 있을 때만 하고, 기도는 질병 치료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나 질병 치료가 아닌 일상적인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 그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삶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중요한 거라고만 생각하는 것, 또는 나에게 지금 급한 것만 있을 때 그러는데, 이삭은 몸에 밴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몸에 뱄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오늘도 우리가, 이것이 하나의 인생의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우리의 하나의 이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과 신뢰입니다. 순종과 신뢰.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이 기거하는 곳에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애굽을 향해서 갑니다. 짐을 다 써서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애굽 가지 마. 그냥 이 도시 머물러. 그 도시가 블레셋 그랄이라는 도시예요. 애굽은 그 당시 문명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도시예요. 그랄, 애국과 비교하면 이건 뭐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멈춥니다. 자기 계산으로는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이곳에 그냥 멈춰 그래서 멈춰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어요. 100배의 축복.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이삭이라는 이 이민자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는 그 그랄 지역의 수장, 우두머리, 왕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장이 이삭에게 너 여기서 나가, 여기 있지 마, 여기서 떠나 그래요.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100배의 결실을 얻은 그 기름진 지역을 차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때 이삭은 그 땅을 떠나요. 그 땅을 떠나서 어디로 옮기냐면 골짜기로 옮겨요. 골짜기로 옮기면서 우물부터 탔습니다. 이 광야나 사막지대, 뭐 지금도 그렇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물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근데 그 물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나타나서 야, 이거 우리 것이야 라고 하는데
이삭은 그냥 그 우물을 주고 다른 곳에 또 짐을 싸서 떠나요. 거기 가서 또 우물을 찾는데 또 우물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또 나타나서 야 그거 우리 거야 또 그래요. 또 그들에게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전에서 또 우물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물하는데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이 우물 때문에 부족끼리 막 전쟁을 하고 그래요. 이 사막의 생명줄인 우물을 내놓으라 했을 때 그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했겠습니까? 우물을 찾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 마치 다이아몬드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귀한데 그걸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배나 결실을 얻은 비옥한 땅이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 결실을 줬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좋겠습니까? 얼마나 좀 애를 쓰고 땀을 흘린 것 같겠습니까? 근데 그걸 딱 와서 내놓으라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이 금 같은 우물을 찾았는데 그 우물을 계속해서 내놓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좀 마음에 화가 나겠습니까? 누가 여기 있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은 애굽을 가려고 그랬어요, 애굽에.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해놓고 뭘 주는 거 같이 했다가 뺏기게 하시고 뭘 되는 거 같이 했다가 그냥 잃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삭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한테 뭘 주는 것 같이 하다가 빼어서 뺏기게 하시고 뭘 찾는 것 같이 하다가 뺏기게 하시고 하나님 난 여기 있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나는 애굽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해놓고 이게 뭡니까? 라고 하질 않아요. 이삭은 자기 삶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도 자기에게 원하지 않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원하지 않는 사건이 손해보는 사건이든 화가 나는 사건이든 억울한 사건이든 불공평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불공평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이전에도 다른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잃었던 것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손해본 것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쭉 그 아래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은 땅도 빼앗기고 우물도 빼앗기고 또 우물 빼앗기고 우물 빼앗기고 쭉 이동을 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주 임팩트 있는 아주 그 말씀을 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야훼께서 그에게 나타나여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참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응답이 아니라 이건 더 참 안 좋은 것 같은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 줬다가 뺏는 겁니까? 나는 그래도 변함없이 내 기준에 의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기도도 하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금액에 헌금도 하고 봉사도 그래서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의 일은 모르지만 지금의 나에게 일어난 이런 환경 앞에서 그래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우리 그런 믿음입니까? 이 이삭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은총을 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턴을 해요. 이 길을 가는데 이거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여기서 턴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고 무슨 손해가 있고 그런 계산하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면 이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삭의 삶이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 에서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남자같이 씩씩하고 들에 가서 사냥하고, 그래서 이 장남에게 내가 축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삭에게, 이삭아 너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이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만들어 갖고 와. 내가 널 축복하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이제 별미를 만들러 사냥터로 나가는데 이걸 저기가 들은 거예요. 엄마가 듣고 이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가 큰 자가 된다 그랬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그랬는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모의를 했죠. 야곱하고 이렇게 해서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가 여러 번 이상하다 그래서 확인했는데도 끝까지 잡았대요.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나중에 이제 에서가 별미를 만들었어요. 사냥해서. 그걸 가지고 아버지에게 기도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별미 만들어 갖고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삭이라고 와서 다 기도받았는데 하면서 이 이삭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행동이 뭐냐면 창세기 27장 33절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교활하게 축복 기도를 받아간 걸 확인됐는데도 이삭이 화도 내지 않고 이런 괘씸한 놈이 어딨어? 그러지도 않고 반드시 그가 축복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에 내용에 보면 심히 크게 떨며, 여기 이 내용을 시브리 언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내 의지로 에서를 내가 축복하려고 그랬구나.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심히 그래서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기가 할 뻔한 것에서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에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반드시 걔가 축복한다 그래요. 화도 내지 않고 내가 빌었던 축복 아니야, 저거 저주로 바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이 모든 계획이 이 야곱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은 것을 에서가 알고는 이 에서는 야곱을 해하려고 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이런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 4절. 이번 선언은 타의가 아니에요. 정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뭐라 그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정식으로 아예 자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삭의 노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노년에 일어난 사건. 근데 노년에 이런 사건에 이 이삭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요, 평소에 이런 삶을 그가 늘 살아왔다는 거예요. 잘못을 알았을 때 이것을 시정하는 것. 평소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의 뜻 잘 안 꺾어요. 고집을 잘 포기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삐치기도 잘하고, 그리고 한번 삐치면 또 남자의 경우는 자기가 먼저 안 풀어요.
제가 나이 먹어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나이가 먹지 않을 때는 집사람하고 다투어도 한 이틀 정도 하면 제가 화해를 해버려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절대로 먼저 화해 안 해요. 난 끝까지 간다. 네가 화해할 때까지 난 보지도 않는다. 제가 속이 밴댕이 소갈머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도 불쌍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 목사가 밴댕이 소갈머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생기는 것이 아니라 커지게.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삭이 이런 노년의 때인데도 자신의 뜻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돌아서요. 노년의 때에 그랬다는 것은 평소에도 늘 이러한 삶을, 평범한 일상생활에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길 걸을 때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통해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나 그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방향을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이삭은 다른 두 족장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비해 이 성경에 별로 눈에 띄게 드러난 인물이 아니에요. 이삭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21장에서 28장에 걸쳐서 소개되었는데 독립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엮어져서 나오고 아들 야곱하고 연관된 기록이 대부분이에요. 왜 이삭의 내용은 독립적인 것이 그렇게 없을까요? 그냥 삶이 평범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드라마틱한 독립적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복된 삶입니까? 그 평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의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평범한 삶 속에서 그의 모습을 보고 너는 그냥 크게 드라마틱한 어떤 것이 없어도 변함없이 나를 쫓는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그래, 이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또 잘못된 것이 깨달았을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을 트는 삶,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삭과 같은 우리도 이러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